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사람들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베다니로 나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길가에서 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기록된 18절로 22절입니다. 사실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저주하신 것은 월요일 아침이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사건을 마치 하루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한 것은 이 사건 자체를 소개하는 것보다 어제 살펴본 성전 청결 사건부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의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체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전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18절로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겉은 잎사귀가 무성하여 뭔가 대단한 열매가 있을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지만 그들의 본질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그런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말은 곧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그런 예수님에 대해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고 질문하며 트집 잡는 대제사장들과 그런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하시며 그들의 입을 닫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공인받은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시비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나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권위에 근거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상품의 내용이 아니라 포장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외형과 형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질문은 사실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23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허위의식과 간악함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그들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역으로 공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며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28절로 46절입니다. 먼저 28절로 32절에서 예수님은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은 마다들과 말로는 싫다고 하지만 뒤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물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너희는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아니 굉장히 모욕적이고 무례하게 들리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비유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33절로 44절에서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33절로 44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집주인이 보낸 종들뿐만 아니라 결국 집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농부들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알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가 보여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